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꿈 넘어 꿈을 꾸게 하소서. 꿈 넘어 꿈을 꾸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오늘 다섯 번째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가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변화시켜서 예수의 증인으로 제자로 삼으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꿈 넘어 꿈을 꾸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칼럼을 보았습니다. 그 칼럼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연세대학교 재학 중에 옛날이죠. 교지 사건으로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교지 사건으로 인해서 강제 징집되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제대하고 난 뒤에 아무리 직장을 구하려 해도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가난으로 인해서 두 번이나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삶이 되면 너무 힘들겠죠. 너무 어렵겠죠.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계속 희망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고도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상한 성도들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300만이 넘는 많은 독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메일로 받으며 좋은 글을 함께 나누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그 희망의 편지를 쓰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도원 작가의 책 가운데 참 제목이 참 좋은데요. 꿈 넘어 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이 꿈이 두 번 나오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꿈, 그리고 그 첫 번째 꿈의 너머에 있는 두 번째 꿈. 그래서 꿈 넘어 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1차적인 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뒤에 청년들도 이렇게 목사님을 봐요. 우리 이제 성준 얼굴이 안 보인다. 다 가려져가지고 지연이한테 가려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1차적인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 1차적인 꿈은 자기 자신을 위한 꿈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꿈,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또 유명해지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한 그런 자기 자신을 위한 꿈, 그 꿈을 꾼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도원 씨가 이 꿈 넘어 꿈이라는 이 책에서 이 1차의 꿈을 이룬 사람은 반드시 그 1차의 꿈 너머에 또 다른 꿈을 꾸어야 된다. 그 꿈이 뭐냐?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된다. 하나님의 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1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1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목적도 2차의 꿈을 위해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열심히 삽니다. 그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버시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1차의 꿈만을 꾸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꿈을 넘어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꿈은 하나님의 꿈이고 남들을 위한 꿈이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쉽게 예를 들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넙죽 절하는 꿈을 꿉니다. 성공하는 꿈이죠. 성공하는 꿈. 17살에 그 꿈을 꾸었는데 13년 만에 그 꿈을 이룹니다. 30살에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는 이런 스펙이 없어도 그냥 단박에 왕의 명령이면 등용되는 그런 시대니까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지나서 2년 흉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22년 만에 요셉이 그 꿈을 꾸고 22년이 되었을 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와서 요셉인 줄도 모르고 애굽의 총리인 줄 알고 넙죽 절을 합니다. 근데 동생인 요셉은 형들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꿇어 넙죽 절하는 걸 보고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22년 전에 꾸었던 꿈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성공했죠. 그리고 형들이 자기 앞에도 경배할 만큼, 절을 할 만큼 높은 자가 되었죠. 근데 요셉이 훌륭한 게 뭐죠? 그 1차의 꿈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꾸죠. 70명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한 민족을 살리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선포합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을 내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섬기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는 꿈을 꿉니다. 거기서 더 다른 더 높은 꿈을 꿉니다. 이제 7년 대흉년이 지났을 때 창고의 문을 열어서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꿈을 이룹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꿈을 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요, 성공해서 총리 되어가지고 사리사욕에 잡혀가지고 더 움켜쥐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꿈 너머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꿈, 살리는 꿈, 섬기는 꿈,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꿈을 꾸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정말 꿈의 사람인 건 형들이 도단에서 요셉이 올 때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랬는데 정말 그는 꿈꾸는 자였어요. 죽을 때도 꿈을 남기고 죽습니다. 뭐라고 하죠? 그 나머지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거다. 이 애굽이 우리가 살 영원한 땅이 아니다. 여기에 정붙이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올 거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거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꿈을 주고 갑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이 땅은 마치 애굽과 바벨론과 같아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 재림하시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요셉은 꿈을 주고 갑니다. 꿈을 주고. 한마디로 요셉은 꿈꾸는 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은 자기의 꿈을 이루었지만 그 꿈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꿈 너머에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백범 기념관에 가면 그 정문 앞에 비석이 있습니다. 백범일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백범 김구sem에 묻습니다. 내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을 들어줄까? 저의 소원의 첫째는 조선의 독립입니다. 하나님 다시 묻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 뭐냐? 두 번째 소원도 조선의 독립입니다. 세 번째 소원은 무엇이냐? 예, 세 번째 소원도 조선의 독립입니다. 하나님, 저는 밥을 먹을 때에도 조선의 독립을 생각했고 조선의 독립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의 소원은 오직 하나, 조선의 독립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도 나름대로 성공하고 싶은 꿈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나라를 빼앗긴 현실 속에서 가장 꾸어야 할 꿈은 그 꿈 너머의 꿈, 조선의 독립. 그 독립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밥보다도 더 중요한 건 꿈입니다. 꿈이 없는 인생.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죠. 잠언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거기서 묵시는 비전입니다. 비전,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없으면 그러면 백성들은 방자히 행한다.
갈 길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거죠. 꿈을 주신다는 거죠. 일제가요, 잘못한 일이 많지만 그래서 식량도 뺏어가고 광물도 착취해가고 노동력도 빼앗아갔죠. 10대 젊은 정말 우리 여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몹쓸 짓을 하고, 그리고 노동력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얼마나 많은 걸 수탈해 갔습니까? 근데 일제가 가장 치명적으로 빼앗아간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꿈을 빼앗아간 겁니다. 꿈. 그래서요, 일제 치하 때 목사님들은 무슨 설교했는지 아세요? 그때 다니엘 설교했어요.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설교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설교했어요. 왠지 아세요? 꿈 주기 위해서. 꿈을 꿔야 된다.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 이 현실에 눌리면 안 된다. 이 현실 앞에서 좌절하면 안 된다. 꿈을 꿔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일제 치하에 그 목사님들은 꿈의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우리가 꿈을 꿔야 한다. 시인 윤동주 선생님이, 그가 시인이 자신은 시를 쓰고 있는데 근데 자기 친구들은 독립운동한다고 하나씩 하나씩 잡혀가서 고문도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기도 했죠.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자기는 울 수밖에 없었다고, 괴로워했다고. 이유가 뭐예요? 자기 친구들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초기같이 바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시나 쓰고 있으면 되나, 너무 괴로운 거지요.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시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시를 통해서 조선의 독립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너는 시를 통해 조선 독립의 꿈을 꿔라. 꿈을 찾은 거죠. 꿈. 우리 상한 성도들은 무슨 꿈을 꾸세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이에요? 성공하는 거, 또 더 많이 돈 버는 거, 더 좋은 집, 내 집 마련하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예, 물론 그 1차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근데 그 1차의 꿈을 꾸는 목적이 2차의 꿈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꿈 너머에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평생 1차의 꿈만을 꾸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꿈꾸고, 기도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저 성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저 1차의 꿈만을 꾸는 꿈.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의 목적도 2차의 꿈이어야 되는데 그 2차의 꿈은 잃어버린 채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꿈만을 꾸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너무 초라한 인생이라는 거죠. 자, 이 시간에 목사인 저 자신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그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자,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한이, 주영이도 있고 영주 성주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 우리 정말 사랑하는 정말 우리 미래교회 붙여주신 이 정말 너무나 젊은 우리 아이들, 이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꿈이 있으세요? 돈 벌어서 차 사고, 그리고 또한 좋은 여친 만나고, 또 좋은 집에서 살면서, 그리고 또한 저금 많이 해놓고 그래서 정말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삶, 예,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1차의 꿈을 넘어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공부해서 남 줬으면 좋겠고, 실력 쌓아서 섬겼으면 좋겠고,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차의 꿈, 자기밖에 모르는 꿈 꾸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지 말고 그 꿈 너머의 또 다른 꿈, 그 꿈을 꿀 수 있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에? 젊은이들 좀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제발 그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좋아. 근데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잖아. 뭔가 여러분이 지금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대학을 가고 또 전공하고 취직하고 돈을 벌고 하는 그 모든 인생의 꿈이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안 되죠. 거기서 더 넘어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익해 하는 그런 삶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는 1절부터 14절까지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하여 말씀으로 그를 일으키시는 4마디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5절로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베드로가 반드시 꾸어야 할 그 꿈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고 그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자. 사랑입니다. 사랑. 꿈 너머의 꿈,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자, 우리 15절 하나만 대표적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니까 우리 15절만 한번 대표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첫 번째, 주님이 오직 한 가지만 알고 싶었습니다. 다른 이야기 일체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 질문만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사랑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군에 가면 총기를 하나씩 받아요. 군 복무하는 동안에 내 총인 거죠. 그 총기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0점 잡는 일입니다. 0점 조절을 하는 일입니다. 0점 조절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한 그 표준 그 타켓에 내가 총을 쏘면 백발백중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3발을 쏘아가지고 그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그것이 그 목표물 안에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0점을 잡는 겁니다. 0점을 한번 딱 잡아놓으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총을 쏘아도 정확하게 그 타켓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사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0점을 잡는 일이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0점 잡는 일과 같이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0점 조절은 사랑입니다.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하고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 정 주고 사랑 주고 마음 주고 그렇게 기대했던 제자들, 자기 살겠다고 주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친 제자들,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할 말 많으시죠? 그 생각해 보세요. 주먹으로 때린다고 그 제자가 변화될까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기회만 주어지면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합니다. 매를 들어서 혼을 낸다고, 아니 이유를 따지고 그리고 또한 훈계를 한다고 그가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셨습니다. 사랑하면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사랑하면 등 돌리지 않을 거라는 거, 사랑하면 그러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렸죠. 여러분,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안중근 의사의 둘째 아들이 그 자기 입장을 항변하는 이야기를 제가 편지를 읽어드렸는데, 그 아들 입장에서는 정말 충분히 이해되죠. 안중근 의사라고 자기 가족들이 걱정 안 될까요? 자기 가정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가족이란,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왜 그라고 자기 목숨이 소중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정을, 아니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조선의 독립, 나라를 위한 그 마음, 그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니까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시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잘 살다가 갑자기 정말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밑바닥으로 내려오면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불편함이란, 그 힘겨움이란. 하나님은 오죽하셨을까요? 그 높고 높으신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높임받고 찬양받고 존귀함 받는 그 높은 자리를 기꺼이 초기같이 버리고 내려오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지 사랑하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높고 높은 보좌,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 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나옵니다. 믿음은 사랑과 동등된 말입니다. 동격의 말입니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건 그 독자 이삭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독자 이삭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내버리고 독자 이삭을 제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 아들도 망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궁궐에서 바로의 아들, 공주, 왕자로서 떵떵거리며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뻐기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니까 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증거의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오늘 자고 싶고 하고 싶은 할 일이 많아도 부모님이 교회 오라 해도 여러분 그래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하는 마음을 주신 건 그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찬송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분께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원어적으로는 아가파오로 물으셨는데 필레오로 대답했다.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의 은사를 구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은사. 주님의 마음을 좀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두 번째 꿈을 주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다오. 뭐죠?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17절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우리는 똑같이 다 양이지만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첫 번째 15절에 나오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아르기온입니다.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이 양은 갓난 양, 새끼 양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손이 필요한 사람, 하나부터 열까지 도와야만 되는 사람, 우리 늙으신 부모님들, 하나부터 열까지 채워줘야 되고, 우리 자식들 하나부터 열까지 손봐줘야 되고, 때로는 부담스럽죠. 때로는 너무 무겁죠. 언제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을 사랑해야 된다. 양.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로 왔다. 그래서 너희들 위하여 내 생명을 화목제물로 주려왔다. 너희도 선한 목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선한 목자가 되시려면 여러분 새끼 양 사랑해야 합니다. 새끼 양. 내 새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새신자들, 죄악 가운데 넘어진 자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우리 늙으신 부모님들, 그들을 먹이라. 그들을 사랑해라. 두 번째 16절에 나오는 내 양을 치라 할 때 그 양은 프로바티온입니다. 프로바티온은 오늘날 엄정하게 따지면 청소년기의 양입니다. 청소년기의 양. 청소년들이 어떻죠?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시죠?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 아이들, 반항하는 아이들,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아이들, 자기 옳다고 살아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기 힘든 양들, 그들도 사랑해야 된다. 그들도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 17절에 나오는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이 양은 장성한 양, 좋은 양입니다. 새끼 낳고 젖 나고 그래서 유익한 양. 근데요, 인생 살아보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보면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 다 17절에 나오는 프로바톤 같은 좋은 양들만 있던가요? 나한테 잘하고 친절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양들, 그들 양들은 3분의 1이고 나머지는 계속 손길이 가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힘이 돼줘야 되고 하는 새끼 양들, 그리고 진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게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아내이고 남편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 그래? 그러면 프로바티온, 청소년기에 있는 양같이 고집스럽고 자기 멋대로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사랑하기 힘든 양들 있지? 그 양들도 먹여. 그 양들도 사랑해야 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 양들을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떠나실 날이 딱 가까우심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보세요, 오늘 베드로 3년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정성 들이고 사랑해주고 가르쳤던 제자 있지만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주님을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쳤던 사람들, 진짜 사랑하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아침 먹어라, 밥상 차려주시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난 뒤에 물으십니다. 대표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염치 없고 부족하지만 아가파오는 아니지만 필레오로 내가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본심인 건 맞습니다. 알아. 그래, 그러면 앞으로 내가 너에게 힘 줄 테니까 너 아르니온 사랑해라. 프로바티온 같은 양들 사랑해라. 그리고 프로바톤 같은 양들 먹여라. 너에게 붙여준 사람들, 내가 끝까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우리 언제까지 늘 매번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실 겁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등 져버리고 안 보면 그만이고 말 안 섞으면 끝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노희경 작가의 그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구절을 발견했는데 너무 좋은 말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좀 기록해놓고 한번 좀 묵상해 보시죠.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 못지않은 어른이 된다는 건 상처받았다는 입장에서 상처 주었다는 입장으로 가는 것이다. 한 번 더요. 어른이 된다는 건 상처받았다는 입장에서 상처 주었다는 입장으로 바뀌는 것. 그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상처받았다고만 해요. 남편한테 상처받았다. 아내한테 상처받았다. 부모님께 상처받았다. 엄마가 나에게 상처 줬다. 세상이 상처를 준다. 동료들도 나를 상처를 준다. 늘 상처받았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건 내가 상처를 받은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줬구나. 내 아내에게 상처 줬구나. 내 남편도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상처를 주었구나. 부모님께도 내가 상처를 줬구나. 함부로 말하고 굳은 표정으로 대하고 상처 줬구나. 어른이 된다는 건 상처 주었다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상처 받았다고 생각하면요, 계속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화가 나고 밉습니다. 상처 받았다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상처 주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미안함이 듭니다. 그리고 회개가 시작됩니다. 미안하다. 참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상처를 줬구나. 여러분, 우린 거짓 사랑에 늘 속아요. 상처받았다고만 생각해요. 우리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늘 상처받았대. 늘 상처받았대. 자기가 상처 준 거는 생각 안 하고 늘 상처만 받았대. 여러분이 상처를 10가지 받으면 목회자는 100가지를 받습니다. 다 우리는 상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어른이 된다는 건 상처 주었다는 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손을 잡아주는 거죠. 악한 마귀는 계속 거짓 사랑에 우리를 속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거짓 사랑에 속으면 안 된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한 가지는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은 하는 거지 받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요, 늘 사랑 받으려고 해요. 사랑 받으려고. 사랑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또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스펙 쌓는 거예요. 스펙 쌓아야 사랑받을 수 있고, 자격증 가져야 사랑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늘 피곤해요. 그리고 또한 외모, 그리고 또한 치장하는 거. 왜요? 사람들한테 사랑받아야 되니까. 멋져야 보여야 되니까. 공부하는 목적도 사랑받으려고 공부하고. 그래서 사랑받으려고만 하니까 늘 피곤해요. 여러분, 사랑은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는 거. 얼마나 사랑받으며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사랑하며 사는가가 중요한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사랑하며 사세요. 얼마나 사랑하며 사세요. 저 인간이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운전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차가 좋아도 운전 못합니다. 운전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낡은 차 가지고도 운전 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상대방이 낡은 차이든 좋은 차이든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늘 우리는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 상대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 상대가 사랑할 만하지 않으니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예배하다가 찬송하다가 눈물이 핑 돌면 오늘 은혜 받았어. 아닙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사랑은 날마다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은 날마다 주님과 약속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면서 백날 울어봐야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설레고 벅차고 격한 감정이 일어나고, 그거 사랑 아닙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 22주년 넘었는데 요즘 이렇게 서로 눈을 바라보고 눈을 마주치면 불꽃이 튈까요, 안 튈까요? 우리 사이에 불꽃이 튈까, 안 튈까요? 좋은 말 할 때 좀 대답해 보세요. 안 튑니다. 안 튑니다. 불꽃 아무리 쳐다봐도 안 튑니다. 뭘 봐 하고 이렇게 그렇게 불꽃 안 튑니다.
여러분, 사랑은 100m 달리기 아닙니다. 가슴 터질 것 같은 사랑. 그건 제비족이 그렇게 합니다. 제비족. 가슴 터질 것 같이 만들었다가 단맛만 빼고 도망가는 거죠. 참사랑은 마라톤처럼 그냥 꾸준히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즘이 저희의 제2의 신혼기입니다. 24시간 그냥 함께 있어도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편안합니다. 그리고 얼굴만 보고 몇 마디 이야기만 하면 뭘 원하는지 압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압니다.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특별하지 않아도 그래도 늘 감사하고 서로의 존재가 귀하고 그렇게 기쁘고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뭔가 이벤트가 있고 뭔가 막 쇼킹하고 막 설레야 되고 막 격한 감정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날마다 우리가 사랑하면 오늘도 아내에 대한 마음을 지켜야지, 내가 눈길 다른 데 두지 말아야지 하고 스스로 약속하며 살아가듯이 우리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주님이 주신 우리의 꿈, 베드로에게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 앞으로 성령의 능력 부어져서 더 큰 아가파오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힘줄게. 대신에 양들을 먹여라. 너 선한 목자가 되어다오. 너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손길 많이 가는 어린 양, 반항기에 있는 청소년기에 있는 양, 사랑할 만하지 않은 그런 양들, 그들도 좀 사랑해 주라. 그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해라. 혹시 오늘 예배하면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이 사랑의 뜨거운 마음이 탁 식어졌다면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사랑의 은사 달라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셔서 아르니온, 프로바티온, 프로바톤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꿈 너머의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꿈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내게 붙여진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는 것,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 사랑할 수 있는 꿈, 이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